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을 통해서 교제를 통한 은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성공했다 이런 말보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용어가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명산이 아니듯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려서 볼 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세월이 일깨워준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높임이 아니라 겸손한 낮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질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삶의 교훈이 걸음처럼 쌓여가니 내 나이 한 살 더하여도 행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젊음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비우고 겸손하고 속은 꽉 채우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휴양 도시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니스의 한 카페에 참 멋있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커피하고 7유로, 커피 프레이스 그러면 4.25유로, 헬로 커피 프레이스 그러면 1.4유로, 이렇게 가격 표시가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써 웃는 사람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바꿔봅니다. 커피 하고 반말하는 사람에게는 커피 한 잔에 10,000원을 내라, 이 얘기고, 커피 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사람에게는 6,000원을 내면 되고,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예의 바르고 상냥한 손님에게는 2,000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곧 인품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우리의 말과 생각이 건강해야 우리의 인생과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여야 합니다. 몸에 친절이, 겸손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성도들은 교회를 잘 가꾸고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직분 보고 연조 보고 또 그 사람은 돈이 많다 재산 보고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인격자로 섬겼다는 망치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속아 넘어갑니다. 겉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귀한 곳이고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겠어요? 형통의 복을 준대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와 그 자녀들은 은혜 속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즉 교회에서 평안을 구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120명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고 성도들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어준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서로 떡을 떼어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즉 유무상통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모이기에 힘썼고 모여서 쓸데없는 잡담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모인 게 아니고 기도와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자고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서로 떡을 나눈 것은 인간관계, 즉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서로 떡을 나눠주고 나눠 먹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해 가더라고 하는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 4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를 통한 은혜,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제목으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간다고 교만하다가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 보지 말고.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하고 6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이 있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을 병 걸렸어도 죽지 않았을 거라고 고백을 요한복음 11장 21절에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고요? 통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첫째가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겸손하게 일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니까요. 시편 138편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원리가 있잖아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한 대로 얻는 축복이 있잖아요. 시편 128편 2절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주님과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유로 말씀한 것이, 그래서 성경에 무척 많이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성도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맹수들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된다고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주잖아요.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스승과 제자의 비유로 성도는 스승 되신 주님의 법도에 따르고 순종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또 예수님과의 관계 그 위에도 많이 있죠. 주인과 종의 비유를 하잖아요. 성도는 종으로서 주인 대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종은요, 자기 지식, 자기의 상식,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말썽꾸러기들이 생긴 줄 아십니까? 자기 똑똑한 체해서 그래요. 자기 상식 이론대로 다 계산해 갖고, 목사님 뜬구름 잡는 얘기하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또 명령하셨다니까요. 맹물 떠다 줘라. 미쳤죠. 아니, 떡 한 조각 가지고 그 수만 명 앞에 이거 떼어줘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 버리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거죠. 어떤 분들은 어떤 외국인이 와서 바이어하고 계약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장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5천억짜리래요. 바이어하고 만나. 근데 주일 예배 시간에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대표 기도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5천억이 아니라 몇 조짜리가 2년 만에 성사된 게 있었대요. 하나님 그렇게 보상해 주더래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멍청한 거지요, 그거. 그런데 5천억 원 그만두고 여러분 100만 원만 더 준다고 해도 주일 딱 집합먹고 돈 벌러 갈 거요. 한번 반성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광은 오직 주인 대신 주님께만 돌리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또한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말씀, 기도, 찬송, 예물, 이걸 통해서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태도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중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오늘 본문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선포가 있어야죠. 봉사와 헌신이 있죠. 성도의 교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130편 6절에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61절에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즉 고난이 온달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 모세도요, 호렙산 떨기나무 숲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출애굽기 3장 2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 스데반은 돌무더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 요한은 유배지에, 쉽게 말하면 감옥살이 같은 것보다 더 무서운 데가 유배지잖아요. 그 유배지 반모섬에서도 주님을 만나잖아요. 계시록 1장 9절. 여러분, 또 한 가지 환난 속에서도 만나지만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열왕기상 3장 1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다니엘서 7장 1절에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만났음을 마태복음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수모를 겪어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의 눈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 100편 4절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세 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순종할 수 있겠네, 저건 나 도대체 순종 안 해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깨달음이 있는 예배,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생활 속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와의 교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되어야 돼. 회복. 시편 133편 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 힘들어하는 자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데 그 교제가 뭘까? 복음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과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을 때만 웰컴하지 말고요, 좀 이익이 없고 손해볼지라도 우리가 돕는 자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위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귐, 믿음 없이 모이는 친교는 그건 마귀가 장난합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믿음을 떠나서 어떤 음식 먹고 뭐 교제하고 서로 돕는 일, 이런 일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 안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으로 교제해야죠. 사도행전 2장 42절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사랑으로 교제해야죠. 믿음의 사랑.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로 교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눈물로 같이 기도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 서로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또 사랑의 권면으로 죄악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환난과 슬픔과 기쁨을 또한 같이 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유의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교제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 악한 자들과 교제를 피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불신자들과의 교제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가만히 물어보니까요, 뭐 믿음의 친구들이 많은 게 아니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친구가 더 훨씬 많아갖고 그들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분쟁을 일으킨 자는 피하여야 한다. 여러분 잘 보면 알잖아. 입만 열으면 남이 비판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많잖아요. 모이기만 하면 교회 부정적인 얘기, 주의종 부정적인 얘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분들은요, 멀리 할수록 축복 속에 삽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네 번째로 악한 자와 교제하면 따르는 결과가 있대요. 성경에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악한 자들과 세속적인 거와 자꾸 교제하면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두 번째, 올무에 빠진다. 올무에 빠져. 잠언서 22장 24절로 25절. 세 번째, 멸망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영적 교제로 인해서 뭐가 올까?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올까? 첫째,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진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또 좋은 만남을 통한 축복이 또 있죠. 이 교제를 통한 축복, 성경에 참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여러분, 남한 장군 보세요. 누구를 잘 만났습니까? 계집종을 잘 만나서, 수행원을 잘 만나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열왕기하 5장 3절. 그때 당시에 한센병은 살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죽어야 돼요. 돈이 많으면 뭐하고, 장군이면 뭐예요,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잖아. 그런데 계집종 옆에서 하나님의 종 누구예요?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능력의 종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가게 된 거고, 요단강에 목욕하게 된 거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사귀세요. 잘 만남이 이게 세월이 흐르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익한지 몰라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이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날 3대 성자가 있대요. 공자, 맹자, 장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성자는 보자, 놀자, 쉬자. 별 얘기 다 하죠. 첫 번째, 보자. 이게 뭡니까?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자. 같이 놀 사람이 없으면 행복도 멀어진다는 거죠. 같이 놀지 않으면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놀자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친구가 없으면 애롭습니다. 친구가, 좋은 친구가 많아야 된다. 세 번째, 쉬자. 이런 말은 같이 놀 친구도 좋지만 같이 쉴 수 있는 친구는 더 좋은 것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는 사람. 오늘은 보자, 놀자, 쉬자. 3대 성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적 배움과 깨우침만큼 중요한 것이 영적 교제와 만남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온유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좋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와 믿음의 성령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